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목을 이제 꼼수와 정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이듬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꼼수와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은 다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바둑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바둑 용어들이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게 참 많아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정수를 두었다. 그 다음에 지금 꼼수도 있죠. 악수를 두었다. 그 다음에 강수를 두었다. 또 초강수를 두었다. 자충수라고 하는 말도 있죠. 자충수. 묘수다. 무리수다. 국면을 전환했다. 그런 표현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판세가 달라졌다.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장곡. 오랫동안 생각한다는 얘기죠. 장곡. 그 다음에 뭐 만화책도 있고 영화도 있죠. 미생이라는 단어도 바둑 용어입니다. 미생. 그다음에 호구. 나를 호구로 보느냐 뭐 이런 거 다 호구 이런 것도 다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용어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예들이죠. 또 재밌는 거는 대마불사. 큰 집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대마불사. 그러니까 흔히들 기업들도 오징어 발식으로 기업을 크게 확장하면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냥 무너지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불사라고 하는 것도 바둑 용어입니다. 또 일수불퇴, 한 번 두면 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 바둑 용어입니다. 어찌 보면 바둑이라고 하는 오락이죠. 그것이 우리네 인생과 참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꼼수와 정석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개를 이제 대비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꼼수 세상, 꼼수 인생 참 많습니다. 할 말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이 꼼수. 사전을 찾아보니까 꼼수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도 나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는 것 뭐 이렇게도 표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수는 째째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조종해 가는 것, 뭐 이런 것은 이제 꼼수라고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이 있죠. 세상은 꼼수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뭐 정치판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올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은 온통 꼼수로 가득 차 있어요. 째째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 처리를 해나가는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꼼수가 교회 안으로도 이미 들어와 있고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꼼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에 뭐 한국교회에서 뭐 흔히 나오고 있는 그 교회를 세습한다라고 하는 것,
목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그것을 자식한테 물려주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목회자가 된, 물론 큰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목사가 되는 그 자리가 권력이요, 재산이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도 막고 있는, 이때 법은 이제 장로교 통합 측을 말합니다. 통합 측에서는 교단 헌법에 세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예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꼼수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에요. 자식, 이게 이제 장성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 자금을 이 교회가 많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개척 시작하자마자 세상에 교인이 1000명 단위로 돼버려. 그게 개척교회입니까? 개척을 해요. 그래서 몇 년간 되다가 이 아버지 목사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두 교회가 합병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참 꼼수죠. 그대로 물려주면 세습한다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으니까 두 교회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참 꼼수를 펴는 일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모릅니까? 알죠. 교회 봉사들 참 많이 하죠. 교회 봉사들 많이 하는데 유독 봉사 자리에 줄을 서는 곳이 있어요. 어느 자리일까요?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안내. 그것도 내부 주차가 아니라 외부 주차 안내. 왜 그럴까요? 성도들한테 얼굴을 알려주기 위해서. 외부 주차 안내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또 하나 있죠. 성가대, 찬양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부족한 봉사 자리가 있어요. 뭘까요? 교사. 교사는 늘 부족해요. 작은 교회도 교사가 없고 큰 교회도 교사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식당 봉사, 청소 봉사, 이것은 어느 교회든지 다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다 한 곳으로 몰려요. 꼼수 때문에 그렇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교회 헌금, 헌물 이 이야기를 하자면 밤을 새워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것을 이용한 꼼수에 대한 내용은 참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했었죠. 저희는 이제 교회 헌금 봉투를 하나로 했어요. 늘 하나로 하고 거기에 11조 주일 헌금, 부활절, 성탄절 다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표시해서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여러 번 그 교회 중진들이 성탄절, 부활절 헌금 봉투를 따로 합시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저는 다 반대했는데 어느 날 하도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아마 성탄절 헌금 봉투를 한번 따로 제작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성탄절 하나님께 성탄의 기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이제 헌금하는 것이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월말 헌금 총액을 보니까 거의 동일해요. 뭡니까? 이쪽 거 빼서 저쪽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고, 참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나 그런 이야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꼼수 정말 많습니다. 꼼수 정말 많아요. 교회 안에 꼼수가 있는데 성경 안에도 꼼수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책 안에 꼼수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봤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밧세바는 이미 유부녀였어요. 유부녀인데 누구의 아내였었냐면 자기 나라의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 있어요. 충신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꼼수를 부립니다. 어떤 꼼수예요? 그 남편 장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요. 전쟁터 중에서도 가장 심한 전쟁이 일어난 곳,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곳을 일부러 택해서 그곳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충신은 위험한 곳이 그곳인지 알면서도 왕의 명령이요 나라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그것을 빌미로 이 다윗이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꼼수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신들도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동체 삶인데 이때의 공동체는 자신의 모든 어떤 시간과 재물도 다 공동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예요. 이 부부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땅이 있어요. 이 땅을 팔아서 이때 팔았으면 이 재산은 우리가 모두가 다 공동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소유하자라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 내놓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내놓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땅 판값을 일부만 내고 일부는 뒤로 빼돌렸어요. 아까운 거죠. 꼼수예요. 돈에 대한 꼼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꼼수 사람들은 다 넘어갔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알고 그들을 치셨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강한 의도로 그들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러한 꼼수가 교회 안에도 충만하고 성경 안에도 충만해요. 우리가 그러한 꼼수 안에서 꼼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꼼수는 늘 자충수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자충수가 뭐냐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수예요. 그것을 자충수라고 합니다. 장고에 자충수를 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둑에서 많이 씁니다. 장고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하나를 딱 뒀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수에 두는 거예요. 자충수죠.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장고에 자충수 둔다라고 말을 합니다. 꼼수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장고에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꼼수 세상, 꼼수에서 이제 정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수학의 정석 할 때 이제 정석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둑 용어입니다. 정석, 사전적인 표현은 정석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일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하는 말이 정석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 근데 이때의 세상이 비록 꼼수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 우리는 정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약 2년간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제자이자 자식과 같이 여겼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맡기고 나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교회를 이렇게 잘 목회를 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쓴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을 합쳐서 소위 말해서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주되게 나오는 것이 목회서신,
그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이곳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앉혀놓고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 그러니까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그의 할머니와 함께 신앙의 영향을 아주 깊이 있게 받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됐는데 디모데에게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맡은 디모데는 성경에서는 매우 젊다라고 나왔어요. 젊은 사람이 교회를 맡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장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때에 젊은 사람이 목회자로서의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은 신학교를 뭐 졸업했거나 아니면 전도사이거나 이럴 때 20살, 20세 뭐 초반, 중반 정도의 교회를 담임으로 맡게 된 그런 면입니다. 나이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갖고 있는 단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좀 수줍음을 많이 타요.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성향상은 좀 맞지 않는 그런 것이겠죠. 나이도 어리고 조금 우유부단하고 주저주저하고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은 장로들도 있고 한데, 자 그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라고 하고 이 상황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여러분은 어떤 권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동생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아서 부임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동생 디모데에게 어떤 권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꼼수식으로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권면을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꼼수라고 한다면, 야, 목사의 권위를 부려. 장로들 나이 많아도 야, 안 돼, 목사라고 해서 찍어 눌러.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또는 너는 늘 그 목회자의 옷을 입어. 목회자. 저는 그 오늘날 목회자의 옷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의 옷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입으면 안 돼요. 권고를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혹시나 업신여길까봐, 야, 목회자만의 입는 옷을 입고 다녀. 강단에 올라갈 때 늘 멋지고 휘황찬란한 가운을 입고 다녀. 뭐 그렇게 권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꼼수식으로 하는 거죠.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또는 너는 말을 많이 하지 마. 하고 신비주의 전략을 써.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겨라 라고 한 말이 디모데 전후서 전체예요. 전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 19, 20절. 아들 디모데야, 진짜 아들은 아니고 아들처럼 여겼던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포인트로 삼았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참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반복합니다.
믿음과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양심인데 이 양심의 선한 울림에 따라서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에 따라. 이것은 1장 5절에도 나오고 3장 2절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9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하는 말도 해요.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꼼수를 부려서 나이 많은 사람들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거들에게 믿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에 본이 되게끔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이제 교계에 이제 기자로 오랫동안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가만히 보면 상당수의 문제는 사실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의 문제. 사람들의 인간성의 문제, 양심의 문제인데 이게 자꾸 신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근본 사람의 양심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꼼수 양심이 정석의 양심으로 바뀌는 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돼. 교회 안에 교회들은 밟지만 신앙은 열심히 행위는 하지만 양심이 예전 양심대로 그대로 갖고 있어서 교회 생활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아요. 양심의 문제예요. 18절에 얘기했죠. 이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엎드리는 것이죠. 정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단위를 하루 단위로 한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자기를 매번 말씀 앞에 다스려야만 선한 양심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선한 양심. 이미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침투해 와 있어요. 1장 3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미 다른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도 똑같아요. 이미 우리들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 쾌락주의, 즐거우면 된다 이거. 즐거움, 쾌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진리가 어딨어? 다 옳은 거지. 뭐 이런 사고방식 등등의 다른 교훈이 이미 교회 안에 충만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물리쳐서 꼼수가 아니라 정석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다른 교훈이 아니라 오직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켜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싸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꼼수로 바로 들어가서 나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것, 그거 거듭나야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조금 더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꼼수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꼼수로 가득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도 상대방보다 더 높은 수준의 꼼수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러지 않죠. 꼼수가 아니라 정석대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꼼수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보지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꼼수가 가득한 세상,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권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꼼수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좀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꼼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가득한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더 멋있는, 더 놀라운, 더 수준 높은 꼼수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그리 살아가라 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착한 양심이 울리는 대로 그리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석대로, 선한 양심의 정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